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을 나락방으로 올라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토마와 바돌레모,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히려 예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원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내 말로는 그 밭을 가게 하마 하니 이는 디바시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 돌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마타고 별명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리아.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공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배신할 자인들을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간다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신약을 크게 두 부분으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은 사도행전 속에 포함된 강론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복음서는 예수님 홀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성령과 함께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원은 하나님 홀로 이루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요. 주의 나라를 위한 사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않고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전면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사도들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협력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작품이라는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복음서의 삶이 아니라 현장이 아니라 사도의 행전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진행형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도행전의 끝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주의 백성 마지막 한 명이
땅 끝에서 마지막 한 명이 죽게 돌아오는 그때가 끝인 겁니다. 물론 그때는 세상의 끝날이요 주의 재림의 날이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의 계시적인 사도행전은 끝이 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한 성령의 역사, 곧 성령 행전, 이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도들이 한 두 가지 일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1장에 보면은 첫째는 기도한 것이요, 둘째는 궐이 난 가룟 유다를 대신해 제자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우는 일입니다. 먼저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볼까요? 14절, 15절 상반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서 우리는 세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오로지, 그리고 120명이라는 숫자이지요.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완전 또는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약속하시는데 말이지요, 가장 좋은 것 말입니다. 뭐죠? 바로 성령입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령을 간구하며 한 마음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 제자들은 이 마음이 한 마음,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다시 말해 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는 동상이몽,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한 자리 하기 위해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고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유대의 독립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고요. 분명 가룟 유다는 또 다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까지 성천하고 없으니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을 간구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뿐만 아니라 그 후에 다시 성령 충만을 받을 때도 항상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기도하며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한 마음이 될 때, 온전히 충만해질 때 그곳에 큰 게 역사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계획, 내 꾀, 나라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이 제자들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생각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꿈들, 예수님 갖고 없자, 그들은 그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들 다 내려놓은 것이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내려놓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가 됩니까? 아닙니다. 비워진 마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들이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말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을 온 성도들이 그 길을 붙들 때 빈 마음에 그 말씀이 채워지니 바로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려놓음과 한 곳을 바라보는 것, 바로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이 모두가 그 빈 마음에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꾀, 자기 생각, 자기 뜻, 어떤 이런 것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들이 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바로 궐이 난 제자 채웠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다른 일 다 제껴놓고 이 일을 왜 우선순위로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왜 채웠을까? 지금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자기들과 함께 3년 반 동안을 같이 따라다녔던 11명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지금 궐이 났습니다. 이들 마음 상태가 어쩌겠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이지요. 우리 함께 있다가 누군가가 죽고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겁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배신자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 마음에 아마 이를 갈았을 거예요. 이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에이, 잘 뒤졌다,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스승을 팔아먹고 지가 어떻게 살아? 그것도 죽음도 그냥 죽음도 아니잖아요. 목매달아 죽으면서 배가 터져 죽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시체가 이 피밭이라는 그렇게 완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맞아, 저 인간은 저주받아 죽었어, 저주받아 죽었어 하며 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마음들, 이들이 지금 가룟 유다 그 빈자리를 이제는 갈 사람을 내보내고 또 한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과 또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한 사람이 죽고 나니 얼마나 슬퍼요. 사실 알고 보면 가룟 유다만 예수님 팔아먹은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3번 부인했고, 제자들이라고 예외겠어요? 전부 그렇게 함께 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할 때 전부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을 갔으니, 말은 안 해도 가룟 유다는 뭐 자기들이랑 똑같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얼마나 또 그에 대한 슬픔, 안타까움,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 내 마음에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속에 성령이 임하면 어쩌겠어요? 그 사람 죽이는데 더 앞장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가룟 유다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다른 그 자리를 채웠다, 이 말 속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았다는 뜻 아니겠어요? 내 마음의 억울함도, 내 마음의 미움도, 내 마음의 슬픔도, 아픔도 싹 내려놓고 그 자리를 채웁니다. 누구를 채웁니까? 보면은 23절 볼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기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여기 보면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스도, 이 뜻을 살펴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정의라는 뜻입니다. 정의. 그런데 또 하나는 마띠아라. 이 마띠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누구를 뽑습니까?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 마띠아를 뽑습니다. 참 그런 거 이름에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주의 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의를 세우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선물로 채우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앞장서서 정의를 세운다고 하면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그 정의는 알고 보면 결국엔 자기 배가 자기의 욕심이 돼버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뽑을 때 보면은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보면은 기도하는 것도 그러고 이들이 궐이 난 한 명을 뽑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추천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사도란 게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으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본 사람 두 사람을 추천하죠.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지금은 사도행전의 시기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일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뽑지도 않고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리고 과감히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그들이 액션을 먼저 취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거 잘못 뽑으면 어쩔까? 덜덜 떨면서 이거 잘못 뽑으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망치는데, 그러면서 하지 않고 과감히 믿습니다 하고 액션을 할 때
기도하고 액션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띠아가 뽑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서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홀로 다 알아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보면 많은 경우 착각해요. 은혜 하니까 맞습니다. 구원은 100% 은혜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홀로 완성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항상 먼저 너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거기에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으로 복음 전도 가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성령께서 계속 이 몸에 강요합니다. 그는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3번씩이나 성령이 그렇게 했을 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마게도냐, 이렇게 환상 보여주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여줬으면 얼마나 가기 쉽겠어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감동만 주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처복종시키면서 순종하고 과감히 유럽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예비된 루디아를 만나고 다 일이 팍팍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항상 요구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먼저는 비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액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하지 않고 사도행전이라 합니다. 사도들이 먼저 첫 발을 디딜 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며 일하시는 모습. 그런데 이 시대 보면은 은혜를 강조하면 성도들이 어떤가 하면은 액션을 안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 상태는 그냥 여전히 복음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복음서가 우선이죠. 예수의 은혜를 받고. 그런데 분명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복음서에 머물고 있다면 이거는 아닙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역사들을 보면서 더 힘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과감히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는 추천한 둘 중에 한 사람을 제비를 뽑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사위를 던지죠. 손에 내가 쥐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내가 쥐고 있지 않아요. 과감히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마띠아,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을 뽑아줍니다. 그때부터 12제자로 꽉 채워지자, 그들의 마음도 채워지고 12로 채워지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일어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옆에서 저 사람 복 받았대, 저 사람 기적 났대, 성령이 역사했대. 여러분, 언제 이 성령은 이 시대 성령은 언제 하는가? 언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가? 믿고 순종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느끼는 게 선교 현장에 가면은 유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봅니다. 근데 선교 현장 간다는 게 쉬워요? 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돈 들여야지, 시간을 내야죠. 또 간다는 좋은 곳으로 갑니까? 가는 곳 환경. 그렇지만 이런 가는 그 순간 그곳에 미리 다 보여주면 얼마나 가기 쉽겠어요. 아, 이번에 선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다 보여주면은 막 서로 막 빚내서라도 갈 겁니다. 근데 전혀 안 그렇잖아요. 다 가는데 순종할 때 그곳에 일어나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못 보면은 그냥 복음서에만 머물고 있으면은 뜬구름 잡는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뜬구름 잡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어땠습니까? 예수님 홀로 일하고 그냥 그들은 구경꾼이었어요. 구경꾼. 그건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는 이런 역사를 같이 하면서 액션 얼마나 힘입니까? 그 로마의 그 세력도
그리고 뭡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공회원들도 그들 앞에 길을 막지 못하고 그 큰 풍랑이나 그 어떤 어려움도 이들을 막지 못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전적으로 기도하고 나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서운함도 모든 것들 이것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나갈 때 저는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진행력으로 또다시 멈췄던 발걸음이 땅끝을 향해 계속 진행되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끝날 때도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더라. 이렇게 우리 인생도 그래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진행령이 되어야지.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복음이 또 자녀에게로 또 태물림 되면 진행령이 되어지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이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실패의 자리, 슬픔의 자리, 안타까움 모든 이런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흔적들을 이제는 예수의 피로 다시 씻으며 다 내놓고 그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처음 사랑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로 채워질 때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크게 다시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시 한 번 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충만 감사로 채워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다시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전가하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